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한 절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9월의 첫 주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모이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함께 축복하실까요? 당신은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같이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멀리 떨어져 있지만 당신은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아멘. 예, 모든 설교가 다 그렇지만 특히 오늘 말씀은 끝까지 더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고백해 보실까요? 시작. 오늘도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게 하소서. 자, 우리는 모두 다 성공하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명확한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것을 위해서 분 단위로 시간을 쪼개서 시간을 활용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좀 그런 분을 보면 좀 답답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근데 이런 분이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허튼 짓을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인생에 무익한 시간을 끼워넣지 않으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이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이 무의미한 시간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보람된 시간이 될 수 있다면 누가 성공하겠습니까? 말해 뭐하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사용해서 자기만의 결과를 만들어낸 작품을 이력서라고 하는 겁니다. 이력서가 뭔 뜻이에요? 글자 의미 그대로 본다면 신발 이자 진행 역자 글서자입니다. 내 신발이 걸어온 길을 쭉 적어놓은 것, 이게 바로 이력서인데 이것은 내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며 지내왔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래 살아오셨죠? 그렇죠? 이명우 지사님 오래 살아오셨죠?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은 살아오면서 후회가 많았습니까? 아니면은 야, 참 잘했다, 만족스럽다, 어떤 만족감이 더 높았습니까? 어떤 게 더 높은 것 같아요? 만족감입니까? 아니면은 후회입니까? 후회. 아,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족감보다는 후회가 더 많을 거예요. 과거는 돌릴 수 없겠지만 만약에 지금 자신의 지나온 날을 바꿔서 가장 좋은 이력서를 만들 수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간단해요. 뺄 것은 빼고 부족한 것은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가장 깔끔하고 산뜻한 이력서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죠. 가급적 올 한해는 깔끔하고 산뜻한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는가? 뺄 것은 빼고 부족한 것은 더하면 됩니다. 그런데 뭐가 이것을 가능케 하는가? 명확한 목표와 비전이 있으면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공을 향해서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지 아십니까? 명확한 목표와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확한 목표와 비전이 있다면 하루가 얼마나 짧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루가 짧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면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자, 두 번째, 인생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기 관리를 참 잘한다는 겁니다. 시간 관리, 스트레스 관리,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자기 개발을 중요시해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창조적인 두뇌가 있을지라도 몸이 비실비실하면 자기 생각을 구체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건강 관리만 그런가요? 마음 관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사말 중에 잘 보내셨습니까? 이 말은 시간을 잘 보냈냐는 뜻도 있지만 내 마음의 상처, 아픔, 쓴뿌리 이것도 잘 보냈냐? 이런 뜻도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무슨 일을 하더라도요.
건강 관리, 마음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인생 성공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인생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인내와 끈기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프로야구 안타 순위를 본 적이 있습니다. 1등의 수준이 얼마나 될까요? 3할 4푼 3리랍니다. 그러니까 날라오는 공에 3분의 1은 안타를 쳤는데 3분의 1은 못 친 거예요. 다시 말하면 3분의 1은 실패한 겁니다. 자, 근데 그 1등은요, 실패한 것에 주저하지 않고 날라오는 공에 다시금 도전 의식을 계속 마음에 새긴다는 겁니다. 만약에 자신이 실패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생각한다면 다시 도전한다는 것이 겁이 날 겁니다. 다시 도전한다는 것에 트라우마를 들 거예요. 그러나 인생에 성공한 사람은 실패를 배우는 기회로 삼고 다시금 도전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인생 성공한 사람의 특징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내와 끈기로 자기 달려갈 길을 쭉 계속 가는 사람이에요. 실패를 묵상하면 진짜 실패합니다. 자, 네 번째, 인생 성공한 사람의 특징은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음이 곧 교회에서 말하는 그 믿음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는 긍정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이 왜 중요하냐? 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피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마음이 없고 부정적인 마음으로 꽉 차 있다면 내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 가려고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일을 못했는지 핑계를 댈 거예요. 핑계로 성공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김건모요. 내게 그런 핑계 대지 마.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핑계는 김건모만 성공했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힘든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누구는 반드시 힘든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 단체가 잘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긍정적인 마음, 긍정적인 마인드는 어디서 오는가? 이것이 내 것이다 라는 자기 주인 의식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 회사에서 사장은 당연히 자기 주인 의식이 있겠지요. 그런데 부장, 과장, 대리, 평사원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 회사는 분명히 성장할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인생 성공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 주도 학습과 성장에 있습니다. 삼인행 필류 아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은 세 명이 길을 갈 땐 반드시 거기에는 자기 스승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 딱 보니까 세 명이 있는데 이 중에 보니까 이 중에 한 명은 자기 스승이 있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남에게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에 성공한 사람은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기본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모르면 배워야 돼요. 알면 힘, 모르는 게 약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물론 몰라서 득될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모르는 게 약이 아닙니다. 더 알기 위해서 독서도 하고 교육도 받고 경험을 통해서 자기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자기 지경이 넓어져요. 넓게 보는 자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말해 뭐 하겠어요? 당연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외에도요, 인생을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결국은 인생 성공했다, 잘 살았다, 이 기준이 뭐냐면요, 돈으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실현을 위해서 한다는 분도 계시겠지만 결국 내 손에 돈이 쥐어졌을 때 성공했다, 잘 산다,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닙니까? 이게 모든 사람들의 우선순위가 되었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나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내가 인생 살 때 나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주 종을 바로 하는 것이 변하고 주 종이 바뀌는 게 변질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듯이 인생의 성공을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1851년 스웨덴의 오페라 가수 제니 린이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당대 최고의 명성을 날리는 가수였습니다. 어느 날 뉴욕에 공연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한 교회에 들어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일대 사건이라는 것은요, 일반적인 보통 일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변할 수 있는 중대하고도 크나큰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일대 사건이라고 그러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가장 큰 일대 사건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천국에 들썩이는 아주 중대한 사건입니다. 제가 더 나이가 들어서 인생 말미,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당신은 당신의 인생에서 무엇을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제게 물어본다면 나는 단연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자, 근데 그토록 인기가 많았던 오페라 가수 제니 린이 인생 일대의 경험을 하고 어느 한순간 무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한 기자가 왜 그 인기를 다 버리면서까지 무대를 떠났습니까? 그 이유를 묻자 그녀는 나에게 무대는 더 이상 중요한 가치가 아니었습니다. 하루하루 무대에 오르는 일 때문에 성경 묵상할 시간을 갖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인생 너머에 있는 그 무엇에 대해서도 묵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나는 더 좋은 것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에 그것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성경 읽을 시간,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직장을 그만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에도 분명 충실해야 돼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하루에 말씀과 기도를 하지 못할 정도로 바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또 질문하고 싶어요. 나는 하루에 얼마나 TV와 인터넷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시간은 충분히 있고 말씀과 기도할 시간이 없다면 그건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주종을 바로 하는 게 변화이고 주종이 바뀌는 게 변질이에요. 변화되지 않으면 변질되고 맙니다. 변화와 변질의 차이는 내게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이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그것이 바로 내 영성입니다. 내가 정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골로새서 3장 1절을 두고두고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거에 있는 골로새서 3장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예.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곧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내 것입니까?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것, 땅의 것은 우리가 앞서 보았던 이 땅에서 성공하는 법에 관한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요? 거기서 돈을 벌 수 있으니까요. 왜요? 거기서 행복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돈을 벌고 또 이 세상에서 뒹굴어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잠시 눈에 보이는 것보다 영원히 계속될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것은 물질보다 더 중요하고 하늘에 속한 것은 땅에 속한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은
죄를 밥 먹듯 짓고 쾌락을 누리며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큰 일과 작은 일,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다시 한번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는 때로 정말로 중요한 일은 하찮게 여기고 중요하지 않은 하찮은 일 때문에 많은 시간을 낭비해 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나는 내게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 인생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중요한 일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고 노력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나의 정력과 시간을 낭비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을 아끼고 값지게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다시 한번 골로새서 3장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우리의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주 우스워져요. 자, 우리가 매출하기 위해서 옷을 입는데 겉옷을 먼저 입고 그 위에 속옷을 입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밖에 나가면 아주 스타 되겠지요. 분명히 겉옷, 속옷은 다 입었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틀리고 모양이 바뀌었어요. 이와 같이 인생의 주종이 바뀐 사람이 그렇습니다. 주종이 바뀐 사람 뭐라 그래요? 변질이다 그러고, 주종이 올바른 사람을 변화받았다 말을 합니다. 그 미국에 구두로 돈을 엄청나게 버는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구두로 성공한 비결이 뭐냐고 물었더니 제 인생 성공의 비결은 우선순위가 명확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매사에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가정, 그리고 셋째는 구두를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일과 돈 버는 일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우리 누가복음 6장 13절 주보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반드시 우선순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 우선순위가 소멸될 때에 이 신앙도 날개가 없는 새처럼 높은 하늘에서 밑으로 한없이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가 구할 것이 많이 있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이 곡은요 조셉 스크리븐이 작사했는데 그는 1819년 아일랜드에서 태어나서 명문 대학교를 졸업하고 약혼녀와 행복한 앞날을 꿈꾸고 있었는데 결혼식 하루 전에 약혼녀가 입사하고 말았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아픔이 어디 있겠어요. 이후에 캐나다로 떠난 후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상처를 회복하고 새로운 삶에 적응해가면서 두 번째 결혼을 준비하던 중에 두 번째 약혼녀도 결혼을 하기 전에 결핵으로 죽고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어떤 반응하시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반응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나 신앙의 높은 수준이 뭐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생각과 같이 일이 흘러가지 않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자, 근데 이런 고백은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참 신자가 뭐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지식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사람을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깊이 사모했던 조셉 스크리브는 이 모든 슬픔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했습니다. 이후에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평생을 다했어요. 그래서 그 주변의 사람들은 그를 산상수훈대로 산 사람, 선한 사마리아인, 성자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우선순위에 둬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이 나라는 바실레야라고 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해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싫어하면서 나는 구원받은 자야 이렇게 말을 한다면 나는 공부는 잘하는데 시험은 못 봐 이렇게 말하는 사람 똑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또 주님으로 믿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될 사람이 되었다 함을 뜻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어야 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우선 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보에 에베소서 5장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여기서 주를 시험한다는 것은 독히 마저라고 해서 정밀하게 조사하다, 깊이 묵상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예수 믿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이 세상이 아닌 저 하늘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사모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음서가 있죠. 찬양하기 전에 좀 죽일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박수 없네. 박수 없어요. 네. 자, 이 가사처럼 그의 나라를 사모한다면 그 무엇보다 먼저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받고자 예수님 믿는 건 아니지만 복받는 비결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에베소 5장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시험하여 보라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독히 마저 해서 정밀하게 조사하라. 정밀하게 조사하라. 정말 내 삶에서 주님이 기쁘실 것이 무엇인가 깊이 묵상하라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주님을 기쁘게 하든지 주님이 격한 음성으로 베드로를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의 나라와 또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의 의는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다 함께 로마서 1장 1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주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의 의는 하나님의 의인데 그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나타난다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복음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는 복음 중심, 복음 제일주의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곧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복음 제일주의, 복음 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사모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 보험회사에 근무하는 베벌리 시아라는 한 월급쟁이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은 극심한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날 아침에 그는 찬송가를 연습하기 위해서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문제를 위해서 좀처럼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시아는 건반 위에서 자그마한 종이 쪽지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하길 원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문구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피아노 건반 위에 이렇게 시를 지어서 보게 했습니다. 아들의 시아는 이 시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받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믿으려면요 충격받아야 돼요. 충격받아야 됩니다. 마음이 둔해지면요 충격받을 수가 없어요. 시아는 이 글에 큰 충격받고 이 시에 곡을 붙여서 찬송가를 만들었는데 이 곡이 바로 그 유명한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입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는데 가장 의미가 비슷한 찬송가를 뽑으라면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일 것입니다. 바로 이 고백이, 바로 이 가사가 우리 인생의 목적과 우리 보람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복음 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말씀에 충격받고 말씀에 찔림받고 회개로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가 하나님이여